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성경을 보시면 이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서로들 먼저 나가려고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붙잡은 것이죠. 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장남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 지금에야 그렇게 따지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도 장남이 가져가는 몫이 가장 많았죠. 공부를 시켜도 장남을 제일 우선적으로 시켰습니다. 장남이 누리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가 우리 한국과도 많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참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 형하고 몇 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어머니 태중에 있었는데 누가 먼저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장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 에서가 먼저 나갔잖아요. 에서가. 자, 몇 분 차이로 야곱이 장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 장자를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였거든요. 이게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형이 배고파하면은 아니 동생 입장에서 형이니까 그저 한 그릇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참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이거 먹고 싶지?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형,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런데 이 에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에서 생각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게 뭐가 필요 있어? 그래, 너나 가져라. 야, 빨리 팥죽이나 가져와. 장자권? 너 가지라고 하고는 그 팥죽을 먹고는 이 에서는 그 일을 다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당시 속으로는 이랬는지 모르죠. 야 임마, 이런다고 장자가 바뀌냐? 응?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장자가 바뀌어? 물론 아버지 이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팥죽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장자권을 정말로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삭은 평소에 에서를 많이 사랑했어요. 에서가 장자이기에 마음껏 죽기 전에 이 장자되는 에서를 축복해주고 세상을 떠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루는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되었으니 너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렴. 그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근데 이 말을 바로 부인 리브가가 들었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너 빨리 밖에 나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 응? 염소를 떼어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께 갖다 드려. 아버지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거야. 근데 이삭은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사실 이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장남되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는 그저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분명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져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실 터인데 그럼 금방 탈로가 날 것이 아니냐? 왜?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 뭐라 그러죠? 만일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는 다 나한테로 돌려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염소를 빨리 잡아와. 자, 염소를 잡아와서 이제 리브가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요리를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자, 그때 이제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고 염소의 그 가죽으로 이 손과 목을 다 덮어서 씌웠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은 그 별미를 가져온 자가 에서인 줄 알고 이 별미를 맛있게 먹고는 그 야곱에게 모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했습니다. 이삭이 한동안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에서가 그 아버지가 부탁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삭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제 마음껏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때 이삭이 깜짝 놀라죠. 너 누구냐? 저 에서예요. 아니, 아버지께 저더러 별미를 만들어서 오라 그랬잖아요. 축복하신다고.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축복한 그 자가 네가 아니었더냐? 내가 조금 전에 음식 먹고 내가 마음껏 다 축복했는데 그가 네가 아니었단 말이야? 에서가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아채죠. 에서가 이삭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야곱이 나를 속여서 내가 받을 복을 다 빼앗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 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 복이라 주세요. 복이라 주세요. 그러니까 에서야, 너한테 아무것도 이제 줄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거 다 야곱에게 주었어. 창세기 이제 27장 41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때 이후로부터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향해서 칼을 갈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동생 야곱이 미웠던 것이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을 또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고는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에서의 노가 풀 때까지 거기 있다가 돌아오렴.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몇 날 동안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 에서의 이 분노가 몇 날이면 며칠 지나면 다 풀릴 줄로 알고 잠시 야곱을 그 라반의 집에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몇 날이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있다가 이제 처자식들과 종들을 데리고 또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가축들을 이끌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로 자기 엄마 리브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때가 사실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몇 날이 20년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가 돌아가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예요?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20년 전의 사건이지만 형 에서의 마음이 그동안 달라졌을까? 지금 도저히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사람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서는 이제 야곱이 잔뜩 겁을 먹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 안 나겠어요? 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 이제 무슨 수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을 두 떼로 나뉘었어요. 자, 에서가 한 떼를 치게 되면은 이제 한 떼는 이제 피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잔뜩 지금 겁이 생겼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대를 두 떼가 아닌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떼마다 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 종들에게 이 떼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너를 만나거든 네가 네 사람이냐 어디로 가며 이 가축들은 다 뭐냐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고 이것들은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자, 이 가축대 아주 이 야곱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이거 셋으로 나눠 가지고는 이렇게 종들한테 시킨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야곱의 것이고 이게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첫 때, 두 번째, 세 번째 때를 맡은 종들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걸 가지고 소위 와이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 많은 가축이 다 우리 야곱이
형님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 생사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은다 하더라도 자기와 자기의 처 또 자식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야곱의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그랬어요. 한밤중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것이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 밤에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약복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또 모든 가축들 다 건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홀로이 남았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의 심정 어땠었겠습니까? 정말 그 괴로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마 별 생각이 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혼자 도망갈까? 이 답이 아니죠. 죽어버릴까? 죽는 게 쉬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이 야곱은 지금 심히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야복 강가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전환점은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만난 그 사람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때 만난 그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그는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만났던 그분,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의 전환점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그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기 창세기 32장 24절을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씀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자기가 야복 강가에서 만나 씨름했던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났던 그 사람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때 야복 강가에 나타나신 그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incarnated Christ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성육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때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는 바로 이 야곱 그 이후 한 2000년 그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이 만난 사람이 예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이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성경이라고 한 것은 구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바로 이 성경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는 이미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26절 여기 하반절을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분이 특별한 사람인데 사실 야곱은 처음에 이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분에게서 풍기는 뭔가 다른 것을 그는 알아챈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붙잡고는 성경 보니까 놓질 않았어요. 놓질 않았어요. 여기 24절 말씀 보시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놓질 않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도록 노름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씨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은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까? 이게 보통 힘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붙잡았는데요, 놓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 놓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씨름한다는 것을 레슬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슬링. 근데 한국말 우리 번역은 씨름이라고 했는데 이 씨름이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씨름할 때 뭘 잡지요? 삿발을 잡습니다. 삿발. 그러니까 마치 이 야곱이 그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삿발을 잡고는요, 이 삿발을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날이 새기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5분도 아니고 적어도 몇 시간을 이렇게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야곱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금 내 형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내 처자식들을 다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을 그냥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자, 여기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으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렸으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간청은 아주 무서운 간청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입니다. 생명 걸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사실 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골절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잡고는 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뼈를 쳤는데도, 뼈가 골절되었는데도 이거를 안 놓는 거예요.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죠? 33장을 보시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여종 비라 또 실바와 또 이들이 난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고, 또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또 요셉을 그 뒤에 두고 이제 자기는 맨 앞에 서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야복 강가 사건 전에는 야곱이 무서워서요, 다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치면은 자기는 도망갈 생각한 겁니다. 피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야복 강가에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답을 얻고는 말이죠, 이제는 담대해져 가지고는 맨 앞에 앞장선 겁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절망과 고민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 이후로는 그는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예수를 만나고는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 동기가 분명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뭐겠어요? 지금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다 달아난 그 동기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요, 이렇게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평안.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주권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겠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에서가 아니에요. 이걸 믿으니까 담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단순히 죽음의 두려움만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불신자 중에도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어떠한 환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라고요. 그럼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시면 돼요. 자, 야복강 사건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33장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찾아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에서는 처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바로 이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은 야곱을 변화시켰고 또한 에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답이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과 비관 속에 살고 있으며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만난 예수,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붙들면 돼요. 끈질기게 붙들면 돼요. 여기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근데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사람과의 씨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색이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특색.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특색이 뭐가 되어야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긴 기도, 이게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정말 그 예수를 붙잡고 정말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의 환도뼈를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놓지 않고 붙드는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붙들지를 않아요. 예수를 붙들지를 않아요. 한 5분 붙들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저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더러 얘야 이제 나 좀 제발 가게 해다오. 날이 벌써 새지 않았니? 나 좀 제발 가도록 좀 해줘.
하나님 절대 못 가십니다. 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못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스라엘처럼 삽시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야곱이 체험했던 야복 강가의 체험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환점도 결국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를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